자, 저희 성교의 이름이 이제 펜머스예요. 그래서 펜머스의 뜻을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네, 반모성. 반모성입니다. 제가 그 지금 13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 7년째 못 가고 이제 10년째 갔어요. 아시는 전에 어디로 갔냐면 여기 펜머스 성원. 그 포카리스웨트 옛날에 산토리니 아시죠? 하얀 벽에 파란 집으로 거기 이제 그리스로 해서 지중해가지고 터키 이렇게 한번 쭉 갔다 왔었는데 가보니까 뭐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는데 근데 가봤다는 그 기억이 남고 이 펜머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우연히 성경을 넣으시다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그런 좀 소망이 있었어. 두란노처럼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의미가 좋은 거. 그런 소망을 갖고 찾으시다가 펜머스가 딱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누가 있었죠? 우리가 유명하신 분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환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D 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여튼 완전히 그 리얼한 생생한 그 하나님의 기술로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지시간에서 쓰려니까 감당이 안 되죠 표현들이. 일단 그래서 다 받아 적은 걸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넣었는데 이 펜머스 섬은 누가 살아가던 섬이었냐면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좀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미디어는 뭐였을까요? 뭐 이렇게 파피루스라든지 하여튼 양피지나 이런 문자 미디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써서 어디로 갔어요? 이 카피해가지고 일곱 교회로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던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미디어가 그 당시엔 최고의 미디어였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사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가 이제 현재는 최고의 미디어로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배된 건 아니지만 그 유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섬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또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문화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 그래서 문화 사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인원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20여 명의 강사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사역 쪽에 뭐가 있냐면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지금 한 1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이틀은 이거였죠. Don't play, do play. 놀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 이런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미 콘서트 25주년 또 이후에 카네기홀 공연도 올해 있었고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터치다이얼 매년 발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나옵니다. 내년 것이. 그리고 곧 또 크리스마스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학습지인데 크리스찬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학습지. 이건 따로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유치부, 예포클럽, 유초등부, 홀리키즈, 청소년, P4D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또 예배 컨텐츠, 문화예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면허성향 사역도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지금처럼 아카데미 사역, 그 다음에 예배 세미나 사역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펜머스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키셨고요.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컨텐츠적으로는 이제 홀리키즈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홀리키즈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안에서 그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주일학교를 위한 세미나나 아카데미 과정들을 보면 그런 제목들이 있죠. 뭐 교육 전도사 학교 그런 데도 있고, 뭐 찬양 율동 세미나, 찬양 율동 아카데미, 뭐 이렇게 이제 제목 안에서 딱 어디까지 얘기하겠다는 게 있는 것처럼 홀리키즈 아카데미라고 했을 때는 뭘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홀리키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린이 예배 쪽에 조금 집중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찬양 율동 인도법도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니즈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저희가 첫 시간부터 또는 소개할 때부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유치부 쪽도 가끔 오셔서, 그러니까 기대는 유치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유치부를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되고, 그럼 더 기간이 늘어져야 되고 비용도 늘어지고 이렇게 하게 돼서 아예 첫 시간부터 말씀드립니다. 홀리키즈라는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거다. 속았네. 그런 분이 있으세요 혹시? 잘못 왔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홀리키즈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이것이 문화 단용지능 안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전체 사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홀리키즈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쉽고 풍성하게 1년 52주의 모든 어린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는 모든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인적 자원이 적은 교회는 한 명의 교사로도 홀리키즈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10년 홀리키즈는 어린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개의 회원교회와 함께 5만 명의 어린이들은 홀리키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Quotient Multiple Intelligences SQMI, 성경적 다중지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말썽장이 형제, 게임 시간에는 반짝반짝,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푼수 지은이, 시도 때도 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난감하게 하는 귀염둥이 초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다중지능은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리키즈의 정신입니다. 홀리키즈 예배 안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적 다중지능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예배에 적용합니다. 말씀 그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먼저 일단 말씀할 때도 일단 다른 고민할 것 없이 그 컨텐츠 안에 있는 그것만 고민하고 충분하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 자기가 어떤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이 되게 심했는데 예배 안에서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단체들도 접하게 되니까 도전도 되고, 교회 또 선생님들, 목사님 버닝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홀리키즈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홀리키즈는 꿈꿉니다. 모든 교회의 어린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룩한 다음 세대, 홀리키즈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6년도에 성교한국 96을 창단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성교한국 96 그때는 5천 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5천 명 모여서 한양대학교에서 먹고 자고 밥하고인가 굉장히 하여튼 오랫동안 했던 제가 어딘가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성교한국이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뭐 할까요? 막 그 주강사가 나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네? 성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성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럼 제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똑바로 앉아 있었어. 난 절대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부한 것보다 아예 생각이 별로 없었어. 나는 그냥 좋아서 온 거지. 내가 무슨 성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불리고 있냐면 성교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는 뭐 오지에 가서 성교하진 않았는데 시드니에서 한 5년 정도 푯머스의 파송을 받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호주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죠. 성교사입니다. 그때 정말 이때 성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는데 14시창이라고 로이스 부시라는 분이 이 성교 운동가신데 경도가 아니라 위도 뭐 이런 개념 아시죠? 위도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을 빼고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와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라는 이 통찰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야. 14시창. 이건 아무나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14시창을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성교합시다 하면 어디 가야 돼?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도 가고 막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한국이라는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구 대비 1위의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근데 이분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윈도우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 들어보셨을까요? 포트 14 윈도우라는 무브먼트를 또 하십니다. 주창을. 그 뒤로부터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20년. 20년이 지난 지금 44,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아까는 위도 10도에서 40도였는데 어떤 분은 경도래 또 경도 4도에서 10도 뭘까요? 네? 그렇죠. 나이입니다. 나이. 세대. 4살부터 10살까지를 주님께로.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보니까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20살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가 성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14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71%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나이를 19세까지로 확장시키면, 거의 이제 고등학생까지 확장시키면 80%가 넘는 사람이 주일학교 시절에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구원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 어디냐면 4세부터 14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이분이 이제 이 무브먼트를 했는데, 이제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세대적 개념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걸 주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다르죠. 다 공감해. 교회 가면 다 은혜 받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뭐 재정 운영을 갑자기 다음 세대한테 할 수도 없고, 장년들 유지하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갈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다 공감하는 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두렵지만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 혁신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자를 줄 형편이 아닌데 과감히 풀타이머나 그 부서별로 사역자를 두면서 거기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러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는 몇 달 정도 될까요? 30대, 40대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 어떤 가정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녀가 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 애들은 여기가 카페가 어떤 분위기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뭐 이거 별 상관없어. 뭐예요? 아, 예배가 너무 좋고 선생님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도 가장 젊은 세대의 가정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이죠. 그 와우큐 퀴즈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 170호 지금 12월 거 만들고 있는데 170호 170개월 동안 지금 계속 망하지 않고 은혜죠. 망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1호예요. 1호 보호까지 이제 찍어본 건데 이때는 뭐 영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동영상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트로 미니스트리의 것들을 이제 번역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국화시켜서 다른 포맷으로 하고 있지만 풍선이라든지 뭐 챈트라든지 어떤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빌 윌슨 목사님이신데 이 메트로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져서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고 해서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이제 구호 이런 기아 이런 부분들까지 감당하고 있는 단체가 됐습니다. 이 단체를 조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Well, this is a map of New York City. What you see with these dots all over are representations of 사이드워크 선데이 스쿨에 의해서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요 미국 전 지역을 한 200대가 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가 없는 곳 해서 자원봉사자들 스태프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한쪽 열면 막 음향시설도 있고 애들 막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가면 그쪽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디어도 되고 막 그러면서 맞이하고 지금 아이들 종이 한 장씩 들고 있는 가정이 신방지예요. 그래서 아이들 풀어오면 막 칭찬해주고 요거는 이제 어떤 일정한 곳에서 토요일마다 드리는 예배 현황입니다. 물도 뿌려주고 찬양하고 입장할 때부터 저기 미끄럼틀 타고 입장하고 그다음에 곳곳에 보면 다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게임 저희가 남녀 구분이 돼 있어요. 이쪽 여자팀 이쪽 남자팀 그래서 대결을 남녀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챈트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수율이 다르죠. 이게 오리지널 게임 남자팀 이겼을까 여자팀 이겼을까 하나 여자팀 승리 이제 예배 마지막에 정말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려보면 it's very teachable, it's very duplicatable, and it works just not in New York City, where we average about 20,000 kids a week, but all around the world. 그래서 이 예배 형태가 되게 플렉서블해서 어느 지역에 가든 조금만 바꾸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감정.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면 현장에서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매 주마다 2만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 8만 명의 아이들이 이 메트로라는 사역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트로는 아직 저희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 1톤 정도 되는 이 노란 트럭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신학생들, 졸업하신 그 신학생들이 교회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교단 차원에서 막 트럭 막 쿠팡 트럭 말고 이런 트럭 만들어가지고 막 낙도 가고 막 군부대 가고 해서 막 주일마다 또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막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저희 돈만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망을 갖게 될 만큼 되게 도전이 되는 사역단체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모티브를 받아서 저희가 13년 전부터 저거 정말 어린이들한테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칫 이런 문화 예배 막 겉으로만 봐서 되게 막 챈트 랩 같은 거 하고 막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막 딱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정신이 없고 이렇게 흥미 위주로 돼 있냐. 근데 모르시는 말씀 이게 지금 35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어린이 문화 예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 예배야 이거.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다라는 인식 자체가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키즈 회원께도 계신데 홀리키즈를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컨텐츠가 중요하다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포맷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카운트다운부터 시작해서 팀 리더 나누고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선물 주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예배를 지탱하는 힘인데 그걸 모르고 컨텐츠만 이렇게 쓰다 보면 컨텐츠 자꾸 보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다가도 식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더 자극적인 거 찾으러 가셔야 돼요. 더 재밌고 막 더 파워풀하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집밥처럼 매주 오늘 어디 나가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까? 그럼 돈도 많이 들고 몸도 안 좋아지고 버릇도 나빠지는 거죠. 그럼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때로는 맛없다고 투정해도 확신해가지고 끊임없이 집밥을 먹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의 키즈 클럽이라든지 싱가포르의 하베스트 처치나 저희 홀리키즈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메트로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호인데 다 받으셨죠? 앤드류 작전. 저희가 한 지금 5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고 한 명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근데 이게 참 이상적인 얘기이긴 해요. 조건이 많이 필요해 한 명이 하려면. 노트북도 잘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프리젠터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게 이제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없고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문화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노트북 못 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주간의 커리큘럼을 매주마다 예배자료가 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PPT, 한 주에 PPT 하나만 해도 60페이지가 넘어요. 60페이지짜리가 4주 분량이 있고 또 5주짜리도 드리고 매주마다 영상이 들어가고 매주마다 설교문이 오타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 있는 오타가 맨날 발생하고 막 하여튼 워낙 문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니즈에 다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커리큘럼에 맞게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5만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고 그 절반에서도 또 상당 부분 전임 그 설교 신학을 전공하신 설교자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교사나 뭐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셔도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없고 또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9가지의 다중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목표로 갖고 있는데 늘 어려워요. 이게 뭘까요? 45. 선생님들 몸무게? 45분. 그렇죠. 45분.
예배는 45분에 끝나야 공과도 하고 그럭저럭 할 수 있겠다는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예배 몇 분, 그러니까 예배와 공과까지 몇 분의 시간이 주어집니까? 1시간이요? 1시간 반? 공과까지. 네, 1시간이요? 공과까지? 그럼 더 빨리 끝나셔야 되겠네. 45분까지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교회 현장은 어른 예배가 짧아지는 건 좋은데 어른 예배가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예배도 짧아. 어른들은 주중에 모이거나 나중에 모여도 되는데 애들은 그때 안에 못 모이기 때문에 공과까지 하려면 이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애들 공과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예배 끝나면 기다려야 돼요. 조금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교회들은 아예 광고 다 합니다. 애들 예배 이때 끝나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 계시다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가요? 중간에 야 집에 갈게 해서 막 데리고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힘들죠. 하여튼 그래도 목표를 우리가 45분에 가지고 하는데 워낙 그 순서들이 좀 다양하고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이걸 맘 놓고 하잖아요. 시간 상관없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른들 집회할 때 어린이들 데리고 올 때 저희가 좀 맡아서 했거든요. 2시간까지 해요. 2시간. 맘 잡고 하니까 되더라고. 막 챈스도 몇 번 더 하고 게임도 몇 번 더 하고 막 율동도 더 하고 하니까 그래도 놀라운 건 2시간 동안 하는데 애들이 지치지가 않아요. 선생님만 지치고. 근데 이제 그건 이상적인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주일 예배는 45분에. 그래서 저희가 늘 컨설팅하는 거는 요건 빼시고 2주에 격주를 한번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리허설을 제대로 하셔서 시간을 탁탁탁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 오셨던 분한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이 예배, 홀리키즈나 에코클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날개가 바로 뭡니까? 문화와 스케마. 성경적 다중주의라는 표현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적 예배가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 예배로서 디자인을 해드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책을 여러분들 가진 그 시오로 책자 보시면 뒤쪽에 102페이지 자 올해는 이제 뭐 거의 다 같긴 했지만 매년 비슷해요. 자 5주가 있는 달을 찾아보세요. 1월 있었죠. 1월 그 다음에 5월 7월 10월 자 5주 차이는 주제가 좀 달라요. 1월 첫 번째 5주는 성정체성 5월 5주는 공의와 나라 사랑 7월은 큐티 10월은 이때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는 안 했지만 보통은 1년에 4번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 이슈를 주제로 던지고 본문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날로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큰 사건들 뭐 동성결혼 합헌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설교자가 재빠르게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예배고 문화적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화적 예배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였습니다. 이제 곧 상용화될 그 뭐죠? 홀로그램.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하나에 뭐 TV나 빔 프로젝트 하나로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몇십만 원이면 노트북 하나에 누리기만 하면 홀로그램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앉는 것도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가운데에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또 상용화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냄새. 이 냄새도 화학적 조합으로 모든 냄새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젖어서 쉰내 나는 것도 이렇게 조합해놓고 버튼 누르면 그 냄새가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진짜 오감을 경험하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통각 있죠, 이렇게 촉각. 촉각은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돼 있어요. 여기다 이제 그때는 좀 거추장스럽게 막 붙여놓는데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물에 담가지는 이 화면으로는 물이 있고 손이 물에 담가지는데 물에 담가지면 신호를 보내가지고 지금 네가 물을 만지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서 진짜 물을 첨벙첨벙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진짜 버추얼. 그게 이제 세상의 게임에서 이제 먼저 본격화될 거고 조금씩 교회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는 사역단체들이나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좀 발빠르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가 미디어 교육이라는 전공인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TV 치우기 운동이 있었어요. 미디어 모니터 운동. 그래서 걸리면 걸려봐 다 신고할 거야. 그러면서 소비자 운동 막 해가지고 압력 넣고 막 다 걸러. 인터넷도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걸러서 뭔가 할 수 있게. 초기엔 가능한 일인데 지금은 도저히 걸러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일단 살고 있습니다. 무방비 노출이야. 그리고 TV 옮기는 게 그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의미가 없어. 우리 아이들은 TV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볼 시간도 없고 다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것도 필요한 것만. 짤방이라도 짤방.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유튜브나 다 올라와. 짤방에 맞게. 그래서 방송을 만드는 것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끊어서 보면 내용이 이해되게 다 방송도 나옵니다. 뭐 나 혼자 산다, 뭐 여러분이 가끔 보시는 프로그램들 보면 카메라가 이쪽 주인공을 집중했다가 확 바뀌어서 이쪽 주인공도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마리텔도 마찬가지. 아시죠, 마리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다 짧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미디어를 차단시켜서 교육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미디어를 읽을 수 있는 독해 능력을 키우는, 그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책을 읽는 걸 위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영상을 니네들이 읽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언어라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영화 감독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볼록 렌즈 같은 거 딱 찍으면 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한테. 그거 잘 썼던 영화가 그 박찬욱 감독의 이영에 나왔던 뭐죠? 그쵸. 진짜 거기 전도사 한 분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하여튼 이상한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을 찍을 때마다 렌즈를 어떻게 쓰냐면 클로즈업 되게 크게 하고 되게 이상하게 보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영상 언어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도사네? 전도사는 이상한 사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느껴지게 하는 되게 불편한 영화였는데 그 불편해지는 이유가 계속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도 좋은 영상, 그다음에 영상을 읽는 훈련들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독서 훈련들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제 병행해 가요. 글을 읽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냥 툭 노출된 영상에 푹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러질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뭐 동성애가 막 어떻다 막 미화됐고 막 이런 거 영상 본다고 해서 영향 받습니까? 그냥 쯧쯧쯧 세상이 말세네 뭐 이런 그냥 그렇게 툭툭 다 쳐내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되게 좋은 건가 봐. 별로 나쁜 건 아닌가 본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랑비에 어쨌듯이 계속 적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데 기회가 거의 뭐 예배와 공과 시간밖에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나마
문화적으로 이런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적인 예배라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중지능적이다.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쉬는 시간 끝나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게 다중지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아이들이 달라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다중지능 안에 있습니다. 진짜 뭐 아시는 분은 뭐 크게 더 감흥이 없겠지만,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 문화와 다중지능이라는 두 가지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는 스탠다드입니다. 그냥 상상을 통해서 이 정도면 다 하겠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의 상황하고는 되게 멀 수도 있고 조금 멀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최대한 비슷한 곳이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인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뭐 세팅하는 모습도 다르고, 막 그걸 그곳에서 유초등부만 쓰는지 청년부 쓰는지 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한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리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섞이면 최고의 어린이가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예요. 이게 뭐 저쪽 교회보다 비교 우위적인 최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 예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고마워요. 돌이키지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부모님은 교회를 떠났는데 이 아이는 이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엄마 아빠가 데려다주고, 실제로 우리 교회 있거든요. 데려다주고 다른 교회 가시고, 끝나면 또 픽업해 바로 또 오셔서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부모님까지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저희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구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건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잘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늘 이제 세뇌하면서 더 열심히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조금 더 그걸 본격적으로 배우시고 직접 디자인도 해보시고 써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어린이들한테, 우리 교회 어린이들한테 더 적합한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한번 이걸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